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75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의 말에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꼬리를 잡으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뭐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어때요? 얘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어때요? 즐겁습니까? 편안합니까? 불편스럽죠. 이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그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말만을 듣고 싶어 하고요, 반드시 결론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 여러분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아니시겠죠? 대답이 없으시죠?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큰일이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었죠. 자, 우리 오늘 말씀 13절 다시 함께 읽어볼 거예요. 13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13절의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었죠. 누구도 바리새인들의 흠을 잡거나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이 나서서 이건 율법적으로 이런 거다 하면은 전부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한편 헤롯 당은 그 당시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유다 정치판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정부 여당의 실세쯤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종교 세력으로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들과 정치 세력 중에서 가장 힘센 이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쳐내는 일에 나선 것이죠. 그야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왜죠? 왜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서로를 너무나 미워하는 사이였어요. 그야말로 개와 고양이 같은 사이였죠. 바리새인들은요,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통치하는 유다 왕조가 복구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굽실거리면서 마치 앞잡이처럼 행동하는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을 매국노라고 여겼던 거죠. 헤롯 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유다의 독립이라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지금의 시절이 오래 지속되기만을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낡고 파렴치한 보수 세력으로 여겼어요. 자기들 또한 율법을 내세워서 유다 사회에서 온갖 이익과 권리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거룩하고 고결한 듯이 점잔을 빼고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업신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던 이들에게 공공의 적이 나타난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세가 전한 율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도 개의치 않으셨고요, 정결법이라든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데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또한 죄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어때요? 나는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된다고? 뭔가 불공평하잖아.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유다 사회 내에서 쌓은 권위라든지 사회적인 명성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모조리 허물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헤롯 당은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냥 악한 무리였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나쁜 놈들이죠.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 하늘의 상급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온갖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안 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옥에 가죠. 그렇잖아요. 근데요, 헤롯 당은요, 천국도 지옥도 믿지를 않았어요. 진리도 정의도 믿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오직 지금 현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의 이득과 쾌락이 전부였던 거예요. 완전히 현실주의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쁜 놈들이다. 너희같이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돼요? 아유,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헤롯 땅 사람들 또한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힘을 합쳤죠. 자기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라면 죽여서라도 사라지게 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품은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 보세요. 1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치켜 세웁니다. 선생님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니 이는 사람이 겉모습대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칭찬하죠. 왜요? 왜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칭찬합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아첨함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의도였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우쭐하게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흠이 될 만한 위험한 발언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하나님 외에는 뭐 두려워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껏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할지 주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다음에 질문한 것이 무엇이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든지 무조건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을 침략하고 억압하는 로마의 우두머리예요. 그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당신은 반민족주의자야,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헤롯 땅이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면서 당신 로마에 반역하기를 선동하고 있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리나 소신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세금을 내든지 안 내든지 정작 그 문제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감해서 넘어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내라고 해야 됩니까? 내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합의해서 12개월 할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답을 독촉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악한 의도를 알아채셨죠.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데나리온은요, 로마와 그의 속국들이 사용하던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우리나라 아마 한 100원이나 500원짜리 동전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내는 인두세,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민세였죠. 이 데나리온 앞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는 가이사는 신이다 그런 글귀가 있어요. 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보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야, 여기에 새겨진 이 형상, 이 글귀가 누구의 것이?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텐데 구태여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면서 대답했죠. 아이고 선생님, 보시는 대로 가이사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17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줄 거 있으면 주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있으면 하나님께 내야지, 그러신 거예요? 아유, 한쪽만 내긴 좀 그렇잖아. 이쪽도 내고 저쪽도 내자, 이런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이사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오지 않았느냐? 지금은 어떤? 진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너희 소속이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분이 어느 편을 드는지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게 너희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희의 본질이 뭔지를 밝혀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본래대로라면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 대답할 거리도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잘난 척했고요, 이방인들을 무시해 왔어요. 그랬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로 유대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에서 실제적인 힘과 권력을 행사하고 주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가이사는 마치 신처럼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학교도 갈 수 없었고요, 장사도 할 수 없었고요, 결혼도 하지 못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했어요. 심지어 성전의 제사장마저도 로마 황제가 임명했을 정도입니다. 이게 오죽했겠습니까? 오직 로마 황제의 말을 듣고 그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거부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연스럽게 로마의 황제를 그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서서히 그들이 사용하는 데나리온 동전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간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인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짐승의 인이 무엇입니까? 그냥 666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 새겨진 세상의 욕망이 바로 짐승의 인입니다. 먹고 살려면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의 영혼에 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결국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요지는 우리의 삶과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너는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예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래요? 대답들이 없으죠. 우리는 모르겠어요? 잘? 누구의 것인지? 저는 제 와이프의 것입니다. 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코에 그분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영혼에 자유를 주셨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사람이 되게 하셨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밥 먹듯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몰라요?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전이 우리 영혼에는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데나리온이 되어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얼마 안 있으면 8.15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겼을 때 거기 처음 찾아가서 자기에게 이 임시정부 문지기를 시켜달라 요청을 했다.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경무장관이 되어서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김구 선생님이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독립된 조국의 국민일 수만 있다면 자신은 무엇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일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좋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다스리자 하시면서 영광의 보좌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평생 헛된 욕망을 쫓다가 주저앉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는 하나님과 함께 주인이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너는 가이사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이 물음에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